오늘 금요일은 조금 치유 쪽으로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첩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의사다. 그 현장에 절대로 창조 원리 아니면 근본적인 치유죠. 이거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바로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의사다. 사실 렘넌트 7명들이 시대를 치유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대를 치유하는 심부름을 했다. 요셉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을 치유하는, 치유한다는 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 얘기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또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또 그러면 육신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눈, 영안이 좀 열려야 되겠다. 어떻게 열려지냐면 이 도단성에 이 아람 나라 이 왕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쳐들어오는데 자꾸 말이야 자꾸 이 군사들이 어디로 올지 번번이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신하 한 명이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왕이 어디 군사로 보낼 때 그 선지자가 다 알려준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럼 당장 그 선지자 잡아와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걸 알고 도단성을 이제 둘러쌌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성을 쌓으니까 이 엘리사의 그 밑에 심부름하는 종 하나 있잖아요. 게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아침에 와 보니까 눈 떠서 딱 보니까 이 도단성 주위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자기 주인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큰일 났다고. 근데 엘리사는 말이죠.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했어요. 많다. 그거를 이제 이 엘리사는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엘리사 그 하늘의 군대가 저는 이렇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도단성 얘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더라고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랐네요. 여태까지 읽으면서도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요게 요렇게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는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요. 뭐 이런 사물들 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 여기 게하시가 이거 보고 있는데요. 자기 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군대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치유되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 축복이 있다는 것, 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보호자의 축복들이 이게 있다는 그 눈이 열리는 치유가 있어야 된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손해겠습니까, 그죠? 버젓이 있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요게 딱 치유돼야 돼. 눈이 치유된다. 눈. 이게 우리 분명히 이 사도 바울도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제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럼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겠죠. 영안이 밝아지면 육적인 눈이 또 어두워진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정반대. 이 영적인 눈이 강해지면 육적인 눈이 이제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나한테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은 이제 인본주의를 꽤 써봤으니까 잘 안 돼요. 잘 알겠죠? 잘 압니다. 근데 인본주의 쓸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지 않겠죠. 왜냐하면 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머리 돌릴 머리가 없다. 김동건 목사님이 그 동북에 김동건 목사님이 이제 80 넘으셔가지고 이제 40대에 복음을 받으셨어요. 40대에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40대 이제 40 이상은 안 된다 하는데 가기불 체질 안 바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 목사님은 지금 초창기 메시지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40년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하겠다 하셨는데, 10년인가 20년인가 그 기초 메시지를요, 계속 아침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마다.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었는데 10년, 20년을 이제 훈련받으면서 기초 메시지를 계속 이제 아침마다 듣고 훈련받고 듣고 훈련받고 계속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불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불신앙, 예전에 불신앙 많이 했는데 불신앙이 없어지더래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불신앙이 있다면 베드로가 저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딱 준 거 아닙니까? 믿어지니까. 그 속에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불신앙이 없었던 거죠. 불신앙이 없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이 지금 막 군대가 왔잖아요. 아람 한 나라의 군대가 한 성을 지금 둘러쌌는데 거기에 이제 이 엘리사가 눈이 어떤 눈이 열려졌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진 거예요.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눈이 열려진 거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엘리사는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 여기 보니까 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의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이 엘리사는요 도단성에서 기도하며 이제 후대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 7천제자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세계, 우리가 가장 치유받아야, 또 매주마다 가장 치유받아야 될 거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기도하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열려지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늘 군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믿은 거죠. 이게 바로 엘리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할 때 이 말씀을 메시지를 마지막 강단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도 많은 걱정과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아직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그 성령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의 그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막 폭 빠질 것이다. 세례는 말이죠. 이렇게 물에 폭 빠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축복들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눈이 열려지고 하늘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되어지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는 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치유되어 있는 거죠.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거를 알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군대가요. 기도하는 사람 주위에 둘른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요. 아수르 군사 예전에 아수르 군사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왔을 때는
천사 하나가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다 데려갔어요. 목숨을. 근데 말이죠. 천사 하나가 와도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둘렀냐면 엘리사를 둘렀어요. 기도하는 엘리사. 또 가장 중요한 이 후대 작업하는 7천제자 찾고 후대 살리는 그 도단서 운동 하는 그 사람 주위에 하늘의 군대를 둘렀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했다며. 우리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도 계속 이렇게 사복음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가실 때마다 병자들 다 낫더라고요. 눈먼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이제 예수님이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이 가지고 눈 발라니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바로 치유됐어요, 눈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네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 마르다, 제 누이들이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도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요. 모든 각종 병들을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이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그것도 안진뱅이 고쳐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진다. 안 고쳐지면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역사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영적인 치유 하나님 당연히 하시겠지 않겠어요? 마음, 생각, 육신 하나님 치유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딱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치유하시잖아요. 만약에 치유 안 했다면 더 큰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겠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짓궂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응답 받으실래요? 아니면 몸 낫는 축복 응답 받으실래요? 안 물어보려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이게 치유되는구나. 다 치유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증인으로 쓰는가가 우리가 주신 중요한 축복인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증인돼서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그게 문제,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과업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할 일이지.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치유하셨어요. 바로.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치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로 치유해야 된다. 창조 원리로.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영적인 눈 열려진 보좌의 축복이 영적인 눈, 이 축복 열려지는 치유.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기도로. 기도 회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불신앙이 무너지는 기도의 축복.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치유되어지고, 예? 막, 육신의 이 눈만 번쩍 떴다고 그 좋아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 못 뜨게 하는 못 뜨게 하는 그거가 이렇게 치유되어야 된다. 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치유되어지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조 원리로 해요. 창조 원리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치유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우리가 안내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창조 원리가요, 깊은 삶이에요. 깊은 삶. 이게 잘 안 되죠. 호흡을 길게 하라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호흡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치유돼야 된다. 우리가 긴 호흡 한다고 해서 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사실 긴 호흡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긴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 호흡이 안 된다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긴 호흡이 안 되는 그거. 왜냐하면 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호흡이 길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폭포에서 앉은 채로, 기도하는 앉은 채로, 늘 기도하는 그 자세, 그대로 소천했다는 게 아마 이게 길게 호흡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기도가 됐지 않았는가. 특히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요, 보통 요가 실력이 아니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긴 호흡이 되어야만 그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길게 호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기도가 될 만큼 긴 호흡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도가 이게 호흡이라는 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이에요. 잘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3단체가 이거 명상 가지고 전 세계 지금 딱 잡았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사람들이 명상하고 괜히 요가하고 호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불신자들이 찾은 거죠. 우리가 호흡 얘기할 때 이상하게 썰렁해져요. 이게 호흡이 복음이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창조 원리가 창조 원리. 우리가 창조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생기를 우리 코에 부어넣었다. 숨은 코로 쉬잖아요. 생기도 코로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 오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근데 표현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고 우리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야, 우리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예요. 표현을 가장 가깝게 이해되기 쉽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긴 호흡하라는 것이 그냥 호흡만 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 묵상이 되어지는 긴 호흡을 하시네.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자꾸 이런 호흡이나 묵상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삶을 볼 때에도 점점점 확실한 게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집중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집중을 잊어버렸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요. 제대로 묵상도 못합니다. 제대로 말씀도 못 들어요. 예전에는 다 멈추고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조그만 이 핸드폰 요거 하나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뺏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집중을 놓치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치게 만든다. 핸드폰 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집중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요, 핸드폰, 인터넷 보면 볼 게 이게 또, 이게 컴퓨터가 말이죠. 아주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잘 발달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딱 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얘들이 잘 찾아내서 스타일이 맞는 콘텐츠들을 자꾸 인터넷에 이제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 봐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플 뿐이지, 지루하지. 계속 봅니다. 볼 게 계속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좀 느끼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마, 월화 드라마, 아침 드라마, 수목, 미니 시리즈,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 편을 기다렸잖아요. 요즘에는 안 기다리게 만듭니다.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미니 시리즈 이런 거를요, 6편이나 8편 이런 걸 딱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공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심정이 그 다음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드라마의 작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결정적일 때 딱 끊어. 다음 화로.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외국에서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거 딱 끊으니까 애들이 외국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냐면,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바로 그 다음 거 보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간을요, 6시간, 7시간, 8시간을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한 곳에 그냥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징어 게임 한 판에 다 봤는데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날 잡아서 봤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거는 며칠을 끊어서 봤습니다. 시즌 1, 2 다 봤어요, 이제. 요즘에 본 드라마는요, 정주행 드라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루 종일 그거 봐야 돼. 머리 뒷목 땡기고 그런데도, 이게 첫판 시작하면요,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안 보면 이게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컨텐츠가요, 요즘에 드라마가 폭발하고 있어요. 드라마가요, 폭발적으로
자본들 가지고 막 배우들 가지고요. 막 드라마가 막 우리는 뭐 기껏해 예전에 월화 드라마, 막 수목 드라마, 아침 드라마, 뭐 그 주말 드라마 이거밖에 없는데 드라마가 막 폭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든지 뭐 TVN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또 세상을 알죠.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집중할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집중할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왜곡은 할 수 있어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왜곡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왜곡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해버려요. 그거 선악과다 보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신이 이렇게 확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을 걸 이래 바로 왜곡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딱 대적을 하죠. 그게 사단 아닙니까? 대적자 사단. 이렇게 하면서요. 자꾸 집중만 놓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만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만 딱 만듭니다. 다른 건 다 해요. 그게 요즘 시대에 제일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게 바로 그래요. 말세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된다 하는데 말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을 놓치게 만드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요 집중을 놓친 시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빠른 이유가 광케이블을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광케이블을 엄청나게 깔아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빨라지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한류가 말이죠 막 부흥됐고요. 전 세계 막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 속에 사단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류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단은 우리를 다 보되 하나님께 집중만 딱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깊은 호흡과 깊은 묵상할 수 있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거 회복되어지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모든 그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또 우리가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요, 이게 자꾸 깊은 음식, 깊은 운동 할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바쁜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에 치여가지고 나가 동그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이거 붙잡고 내 업이 그 복음에게 쓰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치여버렸어요.
글이 막 자기를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판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 참 안타깝다. 저 일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일을 좀 그래서 하면요, 일 좀 줄여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또 중요한 하나님 앞 교제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이거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요, 우리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 일을 줄인다는 말은 그 일을 또한 감당하고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되겠죠. 또 좀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일이 많다. 그러면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든가, 그거 안 되면 또 일을 좀 줄이든가,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요거 못하도록 하는 흑암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걸 줄지 몰라요. 어떤 대단한 걸 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게 바로 우리가 좀 치유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긴 호흡을 하면요, 다시 또 호흡을 좀 잠깐 얘기하면, 긴 호흡을 하면 일단은 우리 뇌가 이게 능력을 얻는데요, 한 30배 능력이 얻는다네요. 그러니까 긴 호흡만 해도요, 어찌 보면 공부 잘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뇌가 이렇게 활용되니까 공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꼬시는 거 아닙니까? 호흡하면 공부 잘한다. 일도 잘하게 된다. 왜냐하면 뇌를 더만큼 잘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글이 전 세계 20억 딱 2억 명인가요? 딱 구글에서 명상으로 딱 한 판에 잡았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자꾸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막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호흡만 해도요,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머리가 좋아져. 영적 문제는 복음 모르면 오지만 머리가 좋아진대.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치유돼야 된다. 시간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여유도 치유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이 일도 좀 조율이 필요한 치유 좀 돼야 된다.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138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그게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저 사단이 박살난다. 마태복음 22장 이미 이제 28절, 29절 이미 예수님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성령 아니면 어떻게 이 귀신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냐? 성령 아니면 어찌 하나님 나라 임하겠냐? 귀신이 떠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이 박살난다. 그리고 8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의 현장에 이 치유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축복,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38이다. 요게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다는 거. 그거로 다 되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지는.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치유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다. 138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믿어질 만큼 치유되어지는 거죠. 불신앙이. 그래서 모든 게 다 있는데 모든 걸 다 못 찾아내는 게 바로 지금 문제인데,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 138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결론을 내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좀 치유돼지고 조금 우리에게 그래서 좀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 있는데 그거 조금 열려지는, 눈이 열려지는 치유 좀 받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깊은 삶이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되겠죠. 치유받아서 힘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이거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138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람들을 살린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지 자꾸, 눈이 왜 자꾸 이게 보암지터하고 먹음직하고 뭐 그쪽으로 돌아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 그걸 찾아낼 거 아닙니까? 찾아내자. 그리스도 138 안에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낼 만큼 우리의, 어찌 보면 불신앙이 좀 치유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증인. 영적인 의사로.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증인.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요, 치유 이 플랫폼, 치유 시스템들이 이렇게 와서 조금 237이 와가지고 237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없는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다른 거, 그게 치유되질 만큼 우리 교회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크게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 138 안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삶 속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 그 시간에도 충분히 집중으로 다 뒤바꾸고 또 다 회복할 수 있으리라 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그 자그마한 5분이라 할지라도 10분이라 할지라도 30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능력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게 눈이 번쩍, 엘리사가 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불만과 불묘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깊은 삶,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